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에서 기도와 공예배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남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가?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남성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했는데 주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복 받으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교부터 둘리아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좀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법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법은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축도가 나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축도할 때 이렇게 탁 하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이죠. 성경적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 여러분 근데 손을 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두 번째는 손을 들 때 거룩한 손을 들으라. 자, 분노와 다툼은 사람과의 관계죠. 거룩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남성들에게 주는 권면이 뭐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바로 한 다음에 기도하라. 자, 사람하고 분노와 화를 내고 다툼을 하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기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상태에서 교회 오면 안 되겠죠. 교회 화분을 들고 오면 안 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자, 여러분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을 드리는 일이 제사 또 예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다. 누구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 누구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화를 매일 낼 수 없겠죠. 또 매일 싸우고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화를 풀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거룩한 손을 들으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으라. 자,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하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24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이 말은 성전에 올라간다. 이 말은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자리에 간다. 기도하는 자리에 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될 조건, 손이 깨끗해야 된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는데요. 성경에 다윗 왕이 여러 차례 제가 한 구절만 적어놨지만 여러 곳에서 다윗이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말을 합니다. 시편 63편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찬양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내 손 들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찬양을 잘하면 좋은데. 다윗이 기도할 때 손을 들어 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강한 왕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팔리산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그 다윗의 강력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남성들이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답죠.
기도하는 여성도 참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기도하는 남성이 참 멋있습니다. 예. 왜냐? 이 기도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남성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남성은 뭔가 능력 있고 힘이 세고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남성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기도의 자리에 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성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기도할 때 더 아름답고 멋있는 거죠. 이 남성들은 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나가도 길을 잃어버려도 남자들은 길을 잘 안 묻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40년 방황한 게 길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농담입니다. 그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남성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오늘처럼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런 모습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연약한 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강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가장 이 우주에서,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분에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그래서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약한 자의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약한 남자는 어떤 남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약한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약한 남자라고 오해하는. 남자가 뭐 힘이 없어가, 자신이 없어가 자꾸 기도하고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약한 남자는 어떤 남자인 줄 아세요? 괴로울 때 술 마시는 남자. 왜냐하면 괴로운 내 현실을 잊고 싶어서 더 피해버리는 거예요. 술로 피해버리는 거죠. 취해버리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한 남자예요, 약한 남자. 그게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진짜 강한 남자는 뭐예요? 기도한 남자. 왜? 현실을 직시하니까. 기도한 남자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남자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가 강한 남자예요. 술 마신 남자가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성들이 오해하는 것은 술 마시고 터프하고 막 담배 피우고 큰 소리 치면 그게 강한 남자인 것 같죠. 오빠 믿어! 이러고 막. 오빠를 어떻게 믿어요? 오빠를. 네, 여러분, 그런 남자가 강한 남자가 아니고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여보, 내가 기도하면 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강한 남자예요. 아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정면 돌파해 나간 남자. 이게 멋있는 남자고 이게 진짜 강한 남자죠. 술로 자신을 잃고 피하려고 하는 남자는 강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는 남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욕하고 싸움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이런 남자는 많지만 기도하는 남자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자, 그 남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가 필요한 거죠. 이런 남성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성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권면을 주느냐? 이 남성들은 아무래도 좀 강함을 주장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성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외적으로 치장하려고 하니까 여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위에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까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특히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예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남성들은 더욱 기도하라. 여성들은 단정하게 나와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여러분,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입는 옷. 또 노출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자극적인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싸구려 옷을 입고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옷 중에서 적당한 옷 깔끔하게 입고 오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의 포인트는 교회는 패션쇼 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나 잘 보여야지, 나 멋있게 보여야지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꾸미고,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패션쇼 하려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여기 재밌는 거는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은 머리와 검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박함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멋있는 장식으로 막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내면에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자가 화려하게 입는다고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말이죠, 그 내면이 아름답지 않을 때는 화려할수록 더 싸구려치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천해 보이는 거예요. 천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그 어느 정도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죠. 여성들이 미를 하나님 주셨고 미에 대한 그런 욕구를 주신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여성들은 자기를 어느 정도 꾸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면이 없이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사람이 너무 싸구려치가 나는 거죠. 오히려 소박하면서 더 깨끗할 때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소박함은 정숙함, 겸손한 마음 자세, 정절이라는 고상한 품격.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세계죠. 여성들이 내면이 아름답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품격 있고 아주 사람이 그런 걸 갖출 때 여성이 아름다워 보인다. 여러분 이거는 인격적인 단장입니다. 인격의 단장, 믿음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화장이다. 아멘. 기도한 여자는 빛이 나거든요. 얼굴에서 빛이. 기도는 최고의 화장이다. 여러분 여기 특히 재밌는 게 따은 머리나 검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교회 때 머리를 따오면 오늘 머리 따온 사람 있어요? 야 이거 머리 따오면 안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문화와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따은 머리, 특히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은 머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리만 말한 게 아니라 한 세트를 말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유행이 머리를 항아리처럼 크게 막 만들어가지고 따가지고 거기에 온갖 검이나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따은 머리라고 하면 뭐냐면은 한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따은 머리 했어 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는 머리를 항아리처럼 크게 거기에 막 검이나 보석이나 진주를 막 박아가지고 엄청나게 번쩍번쩍하게 오는 그 머리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리 따왔다고 뭐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따은 머리는 바로 머리를 지나치게 치장하는 그 머리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교회 뭐 머리 미용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의 그 미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욕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 향해야 될 시선을 사람에게 향하게 만들어 부는 거예요. 저 자매 이러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시선이 사람이 자꾸 향하게 만들면 그건 죄 짓는 거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여인들은 화장해야 됩니다. 화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아니고 화장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미에 대한 욕구. 그런데 화장이 지나쳐서 분장이 되고 변장이 되고 한장이 되면 안 된다. 너무 막 그럴 정도로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이 너무 지나치게 막 심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면 됐다. 근데 이게 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인이 아름다우려면 소박하고 정절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보이지 않는 선행, 이게 여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여자가 막 너무 패션쇼하고 너무 자기만 꾸미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여자의 특징은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안 보이는 데서 이런 표현 안 쓰지만 저는 안 보이는 데서란 말 듣고 싶어요. 남이 안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중보기도를 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여자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아멘. 이런 아름다움을 좀 가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죠. 베드로.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썩어질 것들로 여러분을 치장하지 말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금을 차는 걸로 여러분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속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하고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예, 아름다운 여자가 멋지게 치장했는데 입을 여는데 막 욕이 튀어나온다는 거. 이런 여자 얼마나 천합니까, 그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외모가 아름답고 치장을 잘하는 여자는 아름답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실증 나죠. 그러나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는 뭐예요? 20년, 30년 지켜봐도 실증이 안 나죠. 저처럼. 자,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기도할 때, 아내를 만나기 전에 기도할 때 했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아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였거든요. 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 여성들의 특징이 그 사제들, 창녀들, 그런 창기들, 이런 여자들이 좀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교회 사람들이 처음 왔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여자들이 막 너무 화려하게 했어. 이게 좀 교회가 이상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인데요. 아주 놀라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게 진짜 이게 언뜻 들으면요 바울이 여성들 대단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자는 입 닥쳐. 여자는 조용해. 이런 느낌으로 들잖아. 이런 느낌으로. 느낌이 이렇다는 거야.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어디 있어? 여자 가르치지 마. 여자는 조용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외모가 안짱다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이 여자를 좀 싫어했다. 왜냐면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갔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되게 독설적인 말을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인 이 디모데서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에 바울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여자를 무시하고 깔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그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바울의 감정풀이, 여자에 대한 감정풀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받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말씀일까? 여자를 무시하는 말씀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나오는데요. 첫째는요, 당시 역사적 배경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좀 집에 나가는 여자가 잘 없었어요. 주로 집안에만 여자들이 있었고요. 특히 공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일이 잘 없었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만약에 이 예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나와서 막 그러면 부도덕한 여자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 좀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자제시켰다, 바울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은 이렇게 해석하죠. 당시에 그런 여자들이 남 앞에 나선 일이 거의 없었다. 근데 교회에서 여자들이 막 나서서 막 그러면 괜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절제시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지원받았고 여자가 그 다음에 지원받았고 또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미혹을 당해서 여성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은 교회에서 뜰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왜냐하면 또 바울이 또 그걸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줘요. 13절과 14절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 말씀도 또 충격이죠. 여자를 되게 무시한 듯한 이런 말씀. 예, 에스더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늦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주관 어디 감히 여자가 늦게 지음받은 주제 뭐 이런 식의 말같이 느껴져요. 또 여자가 멍청하게 게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뭐 안 된다, 여자는 잘 속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 제가 주석을 참고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 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평상시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남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보면은 로마서 5장 19절 여기 적어 놓았죠.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 뭐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이제 다 죽게 된 운명이 됐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은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자가 문제다. 남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그럼 바울이 여기서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겁니다. 여인이 먼저 넘어갔죠. 그러나 여인은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미혹당한 거예요. 아담은 알았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근데 아담이 여자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속았어요. 근데 아담은 알았죠. 알았는데 자기는 넘어갔죠. 이건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속은 거고 여자는. 아담은 불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누구 죄가 더 커요? 아담 죄가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와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담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담을 책망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담아 왜 그걸 따먹었는데? 아담을 책망합니다. 사실 여자가 주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자는 잠깐 속은 거고 잘 몰랐어. 확실치 않았어. 아담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여인들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여인들은 큰 소리 칠 수 없다.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뒤에 지원받았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제품이 늦게 나오는 게 신제품이지 먼저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최근에 나온 게 더 신제품이에요. 저도 이번에 스마트폰 바꿔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 거.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게 더 신제품이에요. 여자가 늦게 지원받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요 솔직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말도 더 잘하고 센스도 더 빠르고 예, 남자는 힘만 세지 뭐 멍청하죠. 예. 여자를 못 이깁니다 남자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뒤에 지원받았다는 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뒤에 가면 수수께끼가 풀려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모호할 때는 좀 더 명확한 말씀으로 해석하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칙이 뭐냐면 이게 바울이 지금 여자를 비하하는 말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잖아요. 성경에서 모호할 때는 더 명확한 말씀으로 해석하라. 그럼 바울이 명확하게 했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자유선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찬양 예수님이 죄인을 브레이크하신 거예요. 당시에 여자들은 정말 무시당했거든요. 종들은 무시당했거든요. 이방인들은 무시당했거든요.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남자들은요 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종으로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바울도 아마 이 기도를 매일 했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 랍비니까. 그런데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결혼 딱 해 여자가 같이 남자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남자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데 첫 기도가 이거 하나님 나를 여자로 안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자가. 근데 바울은 그 기도를 늘 했던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도를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체인이 다 브레이크 됐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 종과 자유자의 구분이 없다.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 아멘? 아멘. 바울을 깨트려버립니다. 이런 바울이 여기서 여자를 무시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자가 지금 가르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하죠. 근데 성경 보면 여자가 가르친 게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그걸 칭찬해요. 아 성경 잘 배웠다 너.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브리실라가 부인이잖아요. 부인의 이름을 바울은 4번이나 더 말해요. 6번 말할 때 그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 4번을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해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좀 뭔가 제대로 모르는 게 있었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부가 가르쳤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쳤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으로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더 똑똑하고 더 리더십이 강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나중에 와서 아볼로가 그때는 3차 선교 때 와보니까 아볼로는 벌써 브리스길라 아볼로한테 잘 배워가지고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책망 안 합니다. 야, 브리스길라도 여자 주제에 왜 아볼로 가르쳤어?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데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을 싫어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도대체 이 두 가지 해석. 하나는 시대적 배경에서 여자가 좀 더 늘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 아니면은 창조 질서에서 여자가 남자 뒤니까 여자가 났으면 안 된다. 이게 두 개가 아니라면 제3의 해석은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Why Not Women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닝햄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혼자 썼으면 신학적 깊이가 더 이분이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선교사 이런 활동만. 근데 이분이 공저를 했는데 데이비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00개 이상의 나라에 선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성 사역에 대한 전문 연구가입니다. 같이 공저를 했는데 이분은 언어, 고대 언어와 히브리어 문화, 또 로마 문화, 히랍 역사, 호모 시대부터 초대 교회 때까지 문학을 다 연구하고 미슈나 탈무드를 다 연구해가 400개가 넘는 책을 주석을 해서 여자에 대한 논문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이 부분을 주석을 했더라.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을 찾았어요. 답이 뭐냐면요. 이 앞에 여자들이 옷을 어떻게 입으라, 정절을 같이 지키라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긴 다 복수로 나와요, 여자가. 여기서는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5번 여기 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한 번만 복수고 4번은 단수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한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한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문제가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알렉산더 또 누구예요? 흐메네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쳐가 너무 심해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줘버렸다. 이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성경에 이 디모데서에 다른 데 보면 여자들도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즉 여자 이단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여인에게는 이름을 언급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알렉산더 후면에 너무 심한 이것들은 알면서 불순종한 건데 이 여자들은 당시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제대로 못 배워서 미혹당했다. 하와처럼. 미혹당했기 때문에 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디모데가 너 알지? 이 여자가 누군지. 둘이 서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름 언급 안 하는 거야. 이름 해버리면 에베소 교회에서 읽어버리면 이 여자는 발 못 붙이니까 나가야 되니까 이 여자를 구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여자는 좀 조용하면 좋겠다. 지금 이상한 가르침을 자꾸 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 여자는 디모데야 너는 이 여자에게 가르쳐라. 입을 닫고 조용히 하게 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남자를 주관하고 막 가르치는 일 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면 지금은 이 여자는 가르칠 때가 아니고 배울 때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입니다. 놀라운 해석.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1절에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여자는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원어대라면 그녀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되겠다. 그녀가 가르치는 것과 그녀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오직 조용하게 배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해석이 돼버리죠. 너무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해석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여자들이 바울이 여성 혐오주의자다. 편견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요. 바울은 아마 천국에서 상당히 섭섭할 겁니다. 아, 내가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름 안 바뀌었을 뿐인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자, 이걸 이해하게 되면요. 15절도 우리가 또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위에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상당히 오해받는 구절입니다. 여자가 조신하고 정숙해서 아이를 잘 놓으면 그걸로 겨우 좀 봐줄게. 네, 그걸로 겨우 용서해줄게. 뭐 이 정도로 느껴지는. 도대체 이게 그러면 아이들을 안 키우는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느냐? 그죠?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키우면 구원 못 받느냐? 그리고 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럼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겠네? 해산함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할 때 이 해석을 또 이 해밀턴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 그의 해산함으로 이게 동사로 해산한 건 몸을 푸는 거 동사로 느끼잖아요. 명사형인 거야. 그의 해산함이라는 게 명사 여기 더가 붙어요.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해산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래서 하와가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죠. 아담아 너는 이제 고생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자 너는 이제 해산할 때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앞으로 몇 천 년 후에 일어날 복음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 너는 뱀입니다.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거든요. 후손은 보통 많아야 되잖아요.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사람 예수님.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에게서 앞으로 쭉 나가다가 언젠가 그가 온다. 그가 여자의 후손에서 그가 온다. 그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물론 사탄도 그에게 타격을 입힐 거다. 발꿈치를 물 거다. 예수님도 죽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시니까 발꿈치 물린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탄을 경멸하는 완전히 사탄을 박살내는 그분이 오신다. 이게 원복음이거든요.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해산 고유명사거든요. 더가 들어가는 고유명사 바로 그 해산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뭘까요? 디모데야 이 여인은 지금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고 잠시 미혹당했으니까 이 여인에게 그 해산을 가르쳐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로 붙들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여기에 복수가 하나 들어가요. 계속 단수로 이야기하다가 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은요. 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2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다. 이걸 지금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서 디모데야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이 여자와 또 모든 여자에게 가르쳐라. 이 해산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단수로 쭉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딱 한 번 복수를 넣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싶었거든. 2장의 결론을 내리고 싶었거든.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해석이. 여러분 오늘 전 남자와 여자를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면서 남자들은 더욱더 기도하기를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분노를 거치고 다툼을 거치고 또 남자들이 죄를 잘 짓잖아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자들은 꾸미는 거 좋아하고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니까 속사람을 만들고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한다. 그리고 디모데야 이 여인은 조심시켜라. 바울은 여자들이 가르친 걸 금지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가르친 걸 금지한 거야. 이 여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이 여자는 조심시켜라. 이 여자는 조용히 시켜라. 이 여자는 지금 가르칠 때가 아니고 조용히 배워야 될 때다. 여기 조용히 배우라가 언뜻 들으면 입닥쳐 이런 말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 랍비들의 가장 좋은 덕목은 학생의 덕목은 조용히 배우는 거였어요. 이 조용히 배우라는 표현이 학생답게 굴어라. 학생답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예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입닥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에 조용히 배운 학생을 대개 랍비들은 좋은 학생을 인정했습니다. 좋은 학생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죠. 그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치는 여자가 예를 들어 있다 교회에. 그럼 그 은사를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재능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실컷 줘놨다가 교회에서는 입 닥쳐 아무 말 하지 마 라고 하면 그거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이 실컷 재능을 주셨다가 근데 교회에서는 말하지 마 이러면 그게 모순되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도 하나님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39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요, 그 중에 29명은 남성이고 10명이나 여성이에요. 10명. 당시 여성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10명이나 동역자가 여성인데요. 유명한 바울 신학의 대가가 F.F.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신학 교수인데요. 최고의 그 교수를 이끌죠. 이분이 바울 신학에 공부를 해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연구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동료 사역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 듯하다. 지위나 기능에 관하여 여자나 남자 사이에 은밀한 구별이 있었다는 암시가 없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와의 동력으로 인해 남자들도 칭찬을 받았고 여자들도 칭찬을 받았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F.F. 브루스 최고의 신학학자. 이분이 바울을 평생 연구했는데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은밀하게라도 남자 여자를 구분했는 동력자로서 너는 여자니까 너는 이 정도 선에서 동력해. 너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더 낫어. 뭐 이런 거 없었다는 거야. 똑같이 했고 똑같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가 수잔나 여사거든요. 이 수잔나 여사는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때는 아주 옛날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여성의 투표권도 제대로 없었던 아주 옛날이었는데 이때 이미 매주 200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그 영향을 받아 감리교를 하면서 리더들 다 여자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D.L. 무디 유명한 봉사 D.L. 무디나 또 찰스 피니 최고의 봉사자 이런 사람들도 당시 기록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회중 모임에서 전체 예배에서 기도하고 여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상하게 어느 단계부터 여성들에게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되면서 여자를 억압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것이 저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계략. 왜냐하면은 만약에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히 시키면 하나님 나라의 반텀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반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구는 반의 남자와 반의 여자로 남자 반 여자 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도 남자 반 여자 반으로 이루어졌죠. 주로 여자가 더 많죠. 만약 여자들을 잔잔히 시킨다면 교회의 전력을 교회의 기능을 반틈을 멈출 수 있으니까 사탄은 이런 계략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도 문제죠. 남자들도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성의 잘못된 특권의식, 권위의식과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 여자들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더 반발해가지고 과격한 여권 운동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대가 남자와 여자들이 막 서로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들 막 혐오하고 여자도 남자들 막 혐오하고 막 충자 막 붙이고 충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으로 따지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자가 여자를 막 혐오하고 여자 남자를 혐오하고 이거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이 사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너무 아름답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둘이 손잡고 주님의 일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뇌 구조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저희 아내가 완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찬양은 이상하게 요즘 계속 일치하는데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남자 여자의 독특함과 다름을 다를수록 더 시너지는 크게 일어나거든요. 다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남자 여자의 리더십을 같이 잘 발휘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